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 요단강이 철철 넘쳐 흐르던 3월에 1km가 넘는 큰 요단강 강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전부 다 그 발바닥이 요단강 바닥에 닿자 그 춤추던 요단강이 정지하였고 갑자기 춤을 추면서 27km 이상 뒤로 물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12명, 각 지파의 대표 12를 뽑아서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우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이 다 건너고 조금 더 육지를 관통하여 여리고 건너편인 길갈이라는 곳에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면서 후일에 너의 자손이 묻거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묻거든 이것을 가르쳐라 하는 그 얘기 들은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 이유는 광야 신앙을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는 신앙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신앙, 나 하나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렇게 신앙의 초보에서 성화의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자랄 것이냐 하는 관점으로 또 그런 시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나안 정복의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받은 은혜를 잘 간수해라.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요즘 그 시장에서 저희들이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간고등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고등어를 잡으면은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다가 소금을 절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이제 시골 장터에서 산지에서도 먹게 하였지만은 여름에도 그렇게 고등어를 잘 먹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저장 방법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어떻게 저장할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썩지 않고 저장할 수 있는가? 그게 개발되면서 그래서 잡을 때부터 그래서 그 배우 위에서 저장이 되고 그것이 무트로 남았을 때 어떻게 저장된 상태로 이동이 되고 그것이 가정에 배달될 때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결국은 오늘의 성공하는 모든 음식점들은 결국은 저장 방법의 승리 때문에 오늘의 이런 그 바닷가에서 잡은 싱싱한 음식들을 오늘날 다 먹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결국은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신앙으로 성장하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어떻게 간수할 거냐, 이거를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어떻게 싱싱한 채로 그들에게 전할 거냐, 이런 문제, 이런 방법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간수하고 받을 거냐, 전수할 거냐의 핵심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춤을 추었습니까?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그러나 3일 후에 그들의 감동은 다 사라졌죠. 감정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감정을 의존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간수할 거냐, 그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 그거 얼마나 그 은혜를 잘 저장하고 오래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의 신앙의 성패는 달려있는 것이다. 간수 방법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차례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12돌을 가져다가 후일에 내 자손들이 묻거든. 돌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게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불가능의 강이 건널 수 있게 된다. 근데 지금 아직 후일의 자손들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그 자손들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는 애가 없어요. 이미 다 지금 건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결심합시다. 적어도 우리 자손들까지는, 내가 만나는 자손들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알게 합시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저장했다가 싱싱한 채로 혹은 뜨거운 채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시다 라고 그들은 은혜 받은 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돌들을 거기다가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받은 은혜를 저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날마다 새벽 기도에도 게다가 이제 놀라운 부흥회에 주신 정말로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며칠 못 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서.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우선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라.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감사를 잊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이 감사를 잃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들이었습니다. 돌을. 그래서 그 돌들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저는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 그런 간수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특별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걸 갚을 길이 없다. 내 평생 새벽 기도로 갚겠다.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자녀에게
시험만 합격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줄줄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넘어가게 해주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 둘씩의 문제만 해결되나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른 은혜를 겸하여 주심으로써 그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이요, 정말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은혜를 저장할 거냐?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기억나게 하는 장치, 어떤 결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기억나게 할 거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묵상을 하든지 그 사건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면 그 기도 제목을 만들면 계속 그날의 감격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부르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2002년 4강이 떠오릅니다. 단어 하나가 옛날의 그 사건 속으로 우리를 다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면 그 받은 은혜를 요약할 수 있는 단어들을, 몇 단어를 하나님 앞에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날의 감격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 속에 파도처럼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 지식은 반복하면은 몇 번 반복하면 지겨워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할수록 거기서 생명력이 생기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기억나는 것을 적어놔서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만드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불가능의 강을 건너라는 말씀을 들었다. 주님, 올해 내 사업에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내 취업이라는 자녀에게 불가능의 강이 넘어가게 하시고 자녀 앞길에 불가능의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죄악의 습관, 이 불가능의 강을 넘어가게 해달라.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 번씩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기도의 물밀을 터뜨리게 하고 그 은혜가 계속 살아서 우리를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라. 오늘 여기 후일에 내 자녀가 묻거든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최고 잘 보관하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예요. 21절에 사실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내가 이거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더 명확해지니까. 성경대학 우리 교회에서 먼저 12년 가르쳤잖아요. 그 이전에 10년을 가르치잖아요. 이전에 배운 것을 정리가 되고 계속 가르치면 저는 누구보다도 더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모든 분들의 고백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아니,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게 되려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자꾸 올라가는 사람은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칠 대상을 찾으세요. 아, 내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나.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방황이 정리가 되고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방법 중에 오늘 또 하나 마지막, 오늘 그 2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은 내 주변에 내가 좀 소위 말해서 조금 만만하신 분이 있어요. 내 얘기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만 가르치지 말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 것을 알게 해라, 간증하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얘기하면 안 들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청중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전하게 될 때 그 지식은 내 속에 산 지식으로 남고 그것이 영원히 기억되는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최근에 이런 좀 습관이 계셨어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주로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냥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거 내가 혼자 듣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요거를 영상 카드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이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은 언제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방금 그거 보여주세요. 근데 문제 안에 있는 해답,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이건 다 들은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분에게는 이 말씀이 흘러가는 말씀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걸 잡고 요거를 저렇게 카드로 만들어 갖고 찍어서 친구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이번에 여호수아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순종의 발걸음을 이렇게 시작하면 고난도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신다. 이게 다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카드로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이분들 중에, 이 고난을 받는 사람 중에 누군가는 요즘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데 말씀 하나가 그분을 건지게 되지요. 더 중요한 거는,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보다 더 은혜 받는 사람은 이 카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 속에 깊이 이 말씀이 뿌리박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5장 1절에 적군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은혜를 만들어내고, 여러분 바다로 말하면 파도의 파도를 일으켜서 거대한 힘을 갖는 막강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대한 은혜의 파도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복정원교회 교우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은 은혜를 잘 저장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장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의 입에 다시 반복되면서 주여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부흥에서 받은 은혜 우리 속에 하나님 계속 남아서 1년 내내 성복중앙교회 뉴노멀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뉴노멀의 시기가 오히려 이 위기를 넘어가서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축복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잘 간수되고 저장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부흥의 의인의 은혜와 계속해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깊이 저장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